오늘은 예수님 이야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린 지난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들었죠. 그런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알아듣지 말라고. 특별한 사람들만 알아들으라고. 그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예요. 예, 다 우리였으면 좋겠죠. 귀 있는 사람들만 들어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귀는 누가 만들어줄까요? 그러면 그게 은혜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 비유들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말씀을 학자들이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이렇게 봤는데 다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그 나라에 살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가버나움을 떠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활동한다고요? 갈릴리,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셔요. 근데 그 가버나움을 떠나요. 어디를 가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십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예요. 이게 갈릴리 바다라는 거는 이 바다 아니에요. 제가 가봤어요. 호수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큰 물은 그냥 통칭 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큰 물들은. 그래서 갈릴리 호수 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 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제가 가봤더니 갈릴리 호수가 어느 정도냐 노원구만 해요. 근데 호수가 꽤 커요. 그렇다고 바다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그래봤자 호수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생을 살아온 어부들이 여럿대요. 베드로도 그러고 요한도 그러고 안드레도 그러고 다 어부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배에 오르니까 이 배를 몰고 갈릴리 바다 나가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이들에게서 집이나 같은 집 앞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이 배 키며 노며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잡은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선장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이 무리를 인도해 갔고 이들은 예수님이 가는 데 따라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갑자기 선장이 제자들이 되고 예수님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한켠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셔서 할 일이 없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다 해라고 예수님은 주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연스럽나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가는데, 아니, 호수에서 뭐, 파도가 일어날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가봤더니 파도 비슷한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배를 뒤집을 정도의 파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일생을 이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살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서 막 이렇게 허둥지둥 하는데 막 점점 파도가 크게 일어나고 그리고 점점 배 안에 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막 한쪽 제자들은 뭐 세리였던 마태는 물 퍼낸다고 난리고 그리고 베드로 이 사람들은 키 잡고 노 잡고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라 이 배를 제어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들어오는 물보다 퍼내는 물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배가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그때야 이 사람들이 이제 죽는구나 하고 그때야 예수님을 봤대요. 야, 자신감들이 대단하죠. 그때야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그때도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난리 복새통에도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참 편안하시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됐나이다 하고 그때 주님을 깨워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떻게 우리는 또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다 지당하겠지 이렇게 보이죠. 아니 지금 파도가 험하고 배가 가라앉아 죽게 생겼는데 안 무서워하면 그 사람이에요? 너무 지당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꾸짖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아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파도를 향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제 됐다. 그만해라. 알아들었다 하니까 순식간에 파도가 고요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꿈을 꾼 것처럼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누구길래 파도와 바람에게 명령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느냐 하고 깜짝 놀랐대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나님의 큰 선지자야. 이렇게 알고 지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지금 믿음으로 인정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서 무턱대고 믿는 걸 보고 그건 뭐라 그러죠? 숭배라 그래요. 맹신, 숭배 이래요. 하나님은 이런 숭배를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그건 돌이나 김일성 앞에서 하던 충성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부터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이런 걸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참 무섭게 건넜죠. 그리고 거라사이네이라는 지역의 땅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곳에는 이런 광인이 한 명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옷을 입고 안 다녀요. 그리고 집에서 살지도 않고 맨날 무덤 사이에서 뛰어다니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귀신 들려서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붙잡아서 쇠사슬로 꽁꽁 묶어놓기도 하고 기둥에 잡아서 묶어놓기도 하면 귀신의 힘으로 이 쇠사슬을 다 끊고 또 광야로 내몰려서 도망가기도 합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요. 저기 저런 미친 사람 하나가 맨날 저기 뛰어다닌다 이렇게 생각하고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이 가시면서 멀리서부터 그 귀신들이 보이니까 그 귀신들한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건 이제 뭐 놀라운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고 예수님이 가면 그곳은 귀신들이 다 쫓겨나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서부터 그 귀신들에게 가라 하고 쫓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가지는 않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온 거예요. 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 귀신들도. 와서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귀신들이 알아요. 인간들이 모르지 이거. 나와 당신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노니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군대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 안에 귀신이 한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군대처럼 수백 수천 마리의 귀신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순간도 자기 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저 돼지떼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라 하니까 갑자기 돼지들이 날뛰기 시작하는데 바닷가를 향해서 일제히 달려 들어가서 다 빠져 죽었대요. 예수님은 지금 돼지떼도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하고 같이 한꺼번에 청소해 버린 거예요. 근데 정말 그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돼지떼가 순식간에 그냥 다 죽었어요. 바다에 들어가서. 그리고 남은 건 뭐냐? 이 광인이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요히 앉아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무서운 힘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가득히 임한 게 보이죠. 이걸 누가 봤냐면 목자들이 봤어요. 그 돼지떼를 치던 목자들이. 그래서 목동들이 혼비백산해서 자기네 동네로 달려들어가서 사연을 알렸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현장에 날아봤더니 사실이거든요. 바다에는 돼지떼들이 그 죽은 돼지 시체들이 하얗게 덮여 있고 예수님 앞에는 그 광인이었던 사람이 조용히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해요.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이 회의를 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좀 떠나달라고. 이제 당신이 여기 더 있으면 돼지떼가 얼마나 더 죽을지 모르겠으니까 좀 가달라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갑니다 또. 예수님은 가라면 가요. 또 오라면 오시고 그래요. 가는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무서운 일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눈에는 그 순식간에 멀쩡해진 그 귀신이 들렸던 사람도 안 보이고 말 한마디로 이 돼지떼를 다 죽이신 그분의 권세도 안 보이고 오로지 뭐만 보였죠? 왜 가라고 그랬죠? 돼지떼가 아까워서. 이제 순식간에 이렇게 많은 돼지떼가 죽었는데 한 며칠 계시면 이 동네 끝날 것 같으니까 돼지떼를 지키려고 예수님 보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미련해 보이지 않나요? 왜 예수님은 이 돼지떼를 싫어했냐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당시 또 율법주의가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강할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지금도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왜 뭔 돼지떼가 이렇게 많냐? 유대인들이 돼지떼를 안 먹다 보니 유대인들이 거하는 지역에는 돼지고기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섞여 사는 이방인들은 돼지고기 한 번 먹으려면 엄청난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돈을 벌려고 돼지를 방목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죠? 그러면 오로지 돈인 거예요. 그들은 돈을 벌려고 예수님을 버렸어요.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려고 하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도 좀 데려가 달라고, 나도 같이 가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집으로 가라. 가서 내가 오늘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지를 너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다 전해라. 너희가 지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한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떠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걸 보면서 몇 가지를 배웠죠. 이야, 귀신들이 복종하는 예수님. 그리고 귀신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잘합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더 잘합니까? 그럼 누가 믿음이 더 좋죠? 귀신들이 믿음이 더 좋죠. 여러분, 아는 거는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째로 안다 해서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건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귀신들이 구원받아야죠. 귀신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그래서 일행이 거라사인 지역 갔다가 쫓겨와요. 다시 배 타고 다시 넘어와요. 넘어오니까 다시 돌아오니까 그 지역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다시 왔다고 막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부탁을 합니다. 나한테 12살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지금 아파서 죽어간다고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가요.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불러도 가고 세리가 불러도 가고 해당장이 불러도 가고 가요. 가서 그렇게 관세 받으면서도 가십니다. 우리가 부르면 올까요? 초대해 보세요. 옵니다. 예, 맞아요. 진짜 온다니까요.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보고 받으실 준비를 해보세요. 오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가 문제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처럼 마실 물도 안 드리고 발시칠 물도 안 드리고 그랬다면 큰일 나겠죠. 예수님이 맞게 대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시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 이것도 굉장한 기적을 구경할 좋은 기회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까맣게 예수님 옆에 붙어서 막 밀치닥거리면서 예수님과 같이 해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한테 손댔어? 내게 손댄 자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서 놀래가지고 이 무슨 말씀이지 하니까
제자들이 답답해서 베드로가 그래요. 아유, 예수님 주변에서 꼭 다 이렇게 예수님하고 다 이렇게 붙어서 가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내게 손을 댄 자가 있어.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서 누가 능력을 훔쳐낸 거예요, 지금. 야, 이 사람 누구지? 이야, 천하의 예수님한테서 능력을 훔쳐낸 사람이 있대요. 호주머니에서 돈 빼가는 것처럼. 그래서 야, 이 사람 누구지 하고 막 찾기 시작하니까 한 여자가 새파랗게 질러가지고 발발 떨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제가 손을 댔나이다. 그리고 내 병이 나았나이다. 비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더니 이 여자는 그 지역에서 다 아는 피 흘리는 여자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이 피 흘리는 여자를 어떻게 취급하냐면 나병 환자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 피 흘리는 사람들은 율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멀리서부터 사람이 오면 나는 부정환자요, 나는 부정환자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혹시 실수로 이 사람하고 옷깃이라도 스치면 부정을 입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얼른 가서 모욕을 해야 되고 옷을 다 씻어야 돼요. 그래야 부정을 털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자기 몸을 부딪히잖아요. 돌로 죽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엎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이 여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기 지금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죽여야 돼요.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여자는 지금 일생을 그 혈루증에 시달리면서 의사들에게 가진 재산 다 빼앗기고 고칠 길이 없는데 저분 그 옷길에서 잡으면 살 것 같다, 병이 나을 것 같아서 와서 잡았는데 진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이제 들킨 거예요, 이게. 그 훔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새파랗게 질려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지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분노했죠. 이게 어디서?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여자 보고 놀라운 말씀을 해요. 뭐라는지 아세요? 따라 그래요. 야, 제가 중국에서 성경 공부할 때 이 구절에서 뒤집어졌어요. 그렇게 예수 안 믿으려고 버티다가 이거 보다가 제가 뒤집어졌어요. 야, 이 비천한 여인을 사람들은 다 죽일 여인이라고 바라볼 때 예수님은 딸이라고 불러요. 딸아.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그래서 이 여자가 삽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게 누구 때문에 고침을 받았죠?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지금 예수님이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이 여인이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거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를 보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거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금방 그랬잖아요, 바다에서. 너희가 날 믿니? 아니, 다들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을 믿죠. 이러고 쳐다보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뭔지를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지금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몸에 손이 닿인 자가, 몸이 닿인 자가 한두 명일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손이 닿이고 몸이 닿였어요. 그런데 능력은 오직 이 여인에게만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었어요.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안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름의 능력은 봤는데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자의 능력은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어집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만약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난대요. 그러면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배가 거의 깔아앉게 생겼을 때 왜 꾸짖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었을까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꾸짖었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고, 믿는 거 맞냐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누가 잘 알아듣냐면 아이들이 잘 알아들어요. 이 생각 많고 복잡한 어른들은 절대로 난해해서 못 알아들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네? 회개. 거기서 회개가 나오네. 죽게 생겼는데 죽기 전에는 회개를 하죠. 맞아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돼요. 파도야 잠잠하라고. 지금 누가 탔는데.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잠잠해질까요? 안 질까요? 지죠.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거 제일 먼저 눈치챈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 그리고 물 위에 같이 뛰가잖아요. 이런 게 믿음이에요. 아이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해보세요. 또 집에 가서 아내 보고 남편 보고 술 마시지 말지어다 이러지 마시고요. 정말 믿음대로 행동을 해보십시오. 제가 물론 지금 여기 이제 좀 있으면 몇 달 후면 개척을 해야 될 신학생들이 여럿 있어서 그들의 마음은 다 지금 한 주만 해가지고 내가 하면 될까? 무서워서 발발 떠는 거 알아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될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요. 두려워 안 하면 그 돌로 만든 인간이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이 교회를 만들 때 너무 두려웠어요. 저처럼 능력 없는 사람한테 과연 교회가 만들어질까? 그래서 두렵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때때로 주시는 말씀 믿고 받아들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짝 걸어왔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능력인가요? 저는 믿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오늘 우리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북한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돕는 것도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저는. 근데 일단 그런 사람들이 내 눈앞에 다가오니까 이건 줘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있는 것 퍼주고 돌아서니까 또 생기고 또 퍼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난대요. 믿습니까? 예. 믿으세요, 그러면. 예. 한번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 구경꾼으로만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났대요. 오직 믿는 이 여인에게서만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은 보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그 능력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렇게 해서 이 해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마옵소서. 딸이 이미 죽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 말고 나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따라가요. 그래서 그 집에 도착하니까 다른 때는 보통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날만은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하고 그 해당장 야이로만 데리고 가고 다른 사람들은 집 바깥에 두고 집 안에 들어가서 이 딸을 살려요. 왜 이러셨을까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죽은 딸을 짜잔 하고 살려내면 이야, 그 영광이 얼마나 멋있을까요? 왜 사람들한테 안 보여줬을까요? 그래서 들어간 다음에 이 죽은 소녀를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경꾼들한테는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자신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죽은 여자아이를 살려냈던 게 믿어지나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도 북한에 가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한국에서는 왜 안 되냐? 왜 북한에 가서는 되는데 한국에서는 안 되냐? 한국에는 병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간이 이렇게 간경화 말기 됐을 때 한국에는 이 간 이식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보냈고, 만약 한국에 그런 병원 없다면 하나님 기적으로 저를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그 기적이 나타나야만 하는 때, 그런 장소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북한 가면 아프면 병원 없잖아요. 약 없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살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아이야 일어나라 하면 아팠던 아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자던 아이가 깨어났어요. 제자들은 그때부터 생각이 많아집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 말로 파도를 다스리고, 말로 근대 귀신을 쫓아내고, 말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선지자일까? 능력자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떠나가시는데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요. 근데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 척도 안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뒤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외치니까 예수님이 안 고쳐줘요. 왜 그러실까요? 그들이 하는 소리가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외치는 메시아는 다윗과 똑같은 메시아, 다윗처럼 정치적인 메시아, 이렇게 상상하고 뛰어오니까 극이다 대고 예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면 가뜩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고쳐줘요. 이렇게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인상을 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은 정말 정치하고 상관없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나라는 인간들의 나라하고 전혀 별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고쳐주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니까 그 집까지 따라 들어가요. 야, 이 사람들이 진짜 뭐가 보이나요? 지금 이 사람들은 절박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나요? 안 믿나요? 믿죠. 믿으니까 이렇게 저분 앞에 가야 우리 눈이 떠진다는 걸 믿으니까 이렇게 길을 쓰고 쫓아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한다고 믿냐? 그러니까 소경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한다고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좋아. 너희 눈이 떠져라. 이렇게 말씀 안 하고 너희 믿은 대로 되라 이래요. 그럼 안 믿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안 떴겠죠. 근데 두 사람 다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마라. 했더니 나가서 다 떠들었어 이미. 다윗의 자손이 우리 눈을 열어줬다고, 소경이 눈을 열었다면 얼마나 굉장한 사건입니까 이게. 그때부터 사람들은 맞아, 저 사람은 다윗의 자손 맞아. 다윗의 왕위를 이유라고 보내신 분이 하면서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아 이미지가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장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다윗과 같은 나라를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경을 고친 후에 또 집을 나서니까 이번엔 벙어리 두 사람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벙어리니까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걸 본 바리새인들도 계속 따라다닙니다. 다 봐요 이거. 그리고 뭐라 하냐면 고집스럽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빙자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고 계속해서 왜곡하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하고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보이나요? 믿는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오늘은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소경도 그렇고, 소경이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눈을 뜨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그럼 뭘까요? 제자들이 이걸 깨닫는데 3년이 걸립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던 제자들도 이걸 깨닫는데 3년이 걸려서 딱 한 사람이 깨달아요. 이건 지성이 아니고 능력이에요. 이건 머리 좋은 사람이 터득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터득을 하냐면요, 단순한 사람들, 아이처럼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다고 바보들이란 말 아니에요.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쉽게 터득할 수 있어요. 해보실래요? 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로또 앞에 가서 될지어다 이러고 그런 능력 안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원리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저 산도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질 거다. 여러분들이 저기 뒤 불암산 어떻게 던져보실래요? 왜 믿음이 없나요? 이렇게. 이거는 왜 안 될까요? 믿는다면서요, 방금까지. 근데 불암산은 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불암산은 왜 들리지 않을까요? 예. 주님 안에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 뜻 안에서가 아니고 어디서요? 주 안에서. 정말 이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봤을 때는 꼭 일어나야만 한다면 믿으세요. 그리고 신학생들도 믿으세요. 우리가 지금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꾼들로 키우는 것은 우리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 뜻이라면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보세요. 아무리 두려워도 한 발짝 한 발짝 믿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끝도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를 저와 같이 개척하셨던 분들은 그 기적들을 맨날 경험을 했잖아요. 돼지고기 먹고 싶다 하면 어디선가 돼지고기 날아오고, 공부하다가 소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이것들이 돼지고기 배불렀더니 소고기 먹고 싶다네. 근데 진짜 소고기가 날아오더라고요. 야, 뭐가 필요하면 뭐가 왔어요. 우리 교회는 그걸 봤잖아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누가 보내준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받아 먹었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지 생기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이처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이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